안녕하세요. 이번 주 10분 메시지를 전할 송예은 선교사입니다. 말씀 전에 먼저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분 메시지를 통해 개인의 경건 시간을 지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셨던 고통을 제자들인 우리들도 감사함으로 지내게 하시며 이 기간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온몸으로 느끼는 디맨드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입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갈라디아서를 쓴 저자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육체의 욕심과 성령이라는 단어를 대조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일화가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고 하셨고 그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에서 몰싸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귀신 들렸던 자와 이 돼지의 일을 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행하셨던 그 기적을요. 그러자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사실을 듣고 예수님이 그 지방을 얼른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에 손실을 주었다고 더 손실을 입게 할지도 모른다고 하며 그런 예수님이 얼른 떠나기를 강구했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자신의 욕심과 눈앞에 있는 자신의 손실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직접 예수님이 자신에게 행하셨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하여서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오히려 떠나기를 강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이익과 손해가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의 이익과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지 않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욕심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을 따라 살면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버리는 방법, 즉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에만 몰두하면 우리는 실패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겠다고 다짐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낸다면 육체의 욕심은 자연스럽게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16절에 사용된 성령을 따라 행한다 라는 구절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성령에 의해 계속 걸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걸어간다는 것은 이 문맥에서는 생활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대적하고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이 둘이 대적하는 갈등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나의 죄악된 본성이 깨어나려고 하고, 반대로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따라가려고 할 때에 성령이 우리를 제지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자신을 향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도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죄악된 본성과 성령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걸쳐 이처럼 대립된 상황을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하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살게 하셨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의 순간마다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간마다 육체를 따라 살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지는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은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개인 경건, 또 DFC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훈련의 과정을 계속해서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은 그리스도인은 비로소 선택의 순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택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성령님과 교제하는 자만이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바쁘게 살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마을에서 내쫓았던 사람들과 같이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떠나기를 간구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지만 적어도 고난주간만큼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더욱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평생에 걸쳐 선택의 순간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때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DFC 안에서 훈련받는 팀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분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항상 갈등하고 고민하고 방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가 항상 성령님을 따르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도록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고 또 부활을 생각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시고 더욱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